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국의 웨스턴 미들랜드 주에 가보면 코벤트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것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1500년대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웅장한 성당이었습니다. 1500년대니까 또 영국이 전 세계를 향해 막 나가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대영 제국의 시절 그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고 도시 곳곳에 아주 큰 대성당을 세웠을 겁니다. 이 코벤트리 대성당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이 코벤트리 대성당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폭격기들이 막 영국에 와서 특히 코벤트리 지역을 막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당은 무너지게 됐죠. 그 웅장했던 높다란 철탑도 무너져 내렸고 커다란 십자가도 불에 탔습니다. 그렇게 코벤트리 대성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독일과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지? 그런 전쟁 중에 우리는 뭘 했지? 이런 고백과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와 화해의 증표로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영국에 보냅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이 코벤트리 대성당을 다시 복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서 찾으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당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새롭게 붙여서 이렇게 붙인 이렇게 복원한 또 성당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코벤트리 대성당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증표가 되었죠. 평화의 코벤트리 대성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성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어제 10월의 셋째 토요일을 맞이해서 평화기도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강화에 있는 두 성당을 순례하고 왔습니다. 강화읍 성당과 온술에 있는 성당을 보고 왔습니다. 이 땅의 선교 초기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된 모습이 아니죠.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기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성당의 모습에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또 이 땅에 어떠한 교회를 세울까? 그런 고민의 또 기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그냥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어떤 열망과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겠죠. 이 땅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그분들은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뜻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파주 성공의 설립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네요. 정말 이맘때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제회도 했고 또 총사장님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성찬례도 공헌하고 또 오후에는 노래자랑도 이주 노동자 노래자랑도 했었죠. 그때 우리의 기억을 올해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이렇게 노래자랑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선교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1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거듭 기억이 나요. 이곳 파주 땅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일궈 나가는데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꽃들도 왜 씨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라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왜 아픔 없이 크겠습니까? 아픔, 그게 다 성장통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흔들림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흔들림 없는 공동체란 그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을 중심을 잘 세우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성장해가는 공동체, 그런 의미가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파주 성공회는 10월 달에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10월 20일.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자, 퀴즈를 좀 10월 달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10월 달에 특별한 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날이 있었죠? 10월 첫 주에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 우리 파주 성공회는 하늘이 열린 날에, 하늘이 열린 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이 열린 달. 또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었죠? 한글날. 네, 한글날. 제가 이 문화상권을 이렇게 걸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대답했을 텐데 한글날. 한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실상 이 10월 달은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종교 개혁의 달.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각 나라마다 자기들 말이 있었고 자기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한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 정체성을 입각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 뜻깊은 달에 우리 파주 성공회가 설립이 된 것이죠. 제가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나? 그리고 10월 달에는 아주 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창조절기를 쭉 지내다가 창조절기의 마지막 날이 언제였냐면 10월 4일이었습니다. 10월 4일은 프란시스 성인의 축일입니다. 아시시 프란시스 성인. 왜 11년 전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10월 달에 파주 성공을 세웠을까? 저는 이 아시시 프란시스 성인을 비롯해서 이런 의미들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10월 20일 설립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프란시스 성인의 그 영성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프란시스 성인은 원래 아시시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옥감 장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전쟁이 좀 많았나 봐요. 이렇게 도시와 도시 간의 전쟁, 또 이제 그 당시에 기사가 돼가지고 교황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이게 좀 다른 형태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했던 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란시스도 젊은 나이에 멋진 기사가 되려고 그런 전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5년도에 마찬가지로 멋진 갑옷을 입고 좋은 말에 또 좋은 칼도 차고 좋은 창도 들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다가 이렇게 회심하는 경험을 해요. 잠을 자다가 회심을 하는데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신비한 목소리를 듣는데 이렇습니다. 프란시스야, 너는 이렇게 어딜 가고 있니?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플라라는 지역에 싸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주인과 종 둘 중에 어떤 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물론
주인이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이제 그 신비한 목소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 종을 왜 따라가고 있니?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들려줍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보냐면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평생 자란 곳인데 그전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들을 보고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도와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허물어져가는 성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다미안 십자가라고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출력해서 해놨습니다만 이런 십자가가 붙어 있는 다미안 성당이 막 벽들이 막 허물어지고 막 이런 성당에 가서 그걸 이제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는데 본인이야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부유하게 하자면 자기가 돈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몰래 아버지 가게 가가지고 좋은 옷감을 훔쳐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그 신부님한테 드려요. 복원하자고. 그때 아버지가 막 그걸 알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다시 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타일르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지역의 주교님한테 소송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소송 거니까 그 재판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을 때 프란시스가 그러죠. 그 자리에서 입던 옷을 다 벗어내고 이제 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자신에게는 세상의 아버지는 없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지침이 되는 성경 말씀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게 마태오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프란시스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교회를 제시하고자 합니까? 저는 먼저 우리의 눈이 하느님의 눈을 담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과 또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소문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주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딜 향해 나가고자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지요. 사실 저도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뭔가 더 잘해야 하는데, 더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하며 자책을 하면서 하느님께 또 이웃들에게 참 송구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중심을 잃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눈이 주님의 눈을 담지 못하고 제 귀가 세상의 그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에 좌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는 우리 신앙공동체 설립 1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곳에도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파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굳이 하느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재단을 쌓도록 하셨을까? 그냥 그 있는 교회를 다니면 그만이지.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큰 존재가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의 눈과 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고 듣는다라면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키우는 평화의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드리는데 평화교회도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평화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쭉 또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 평화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교회 메노나이트 교회야. 제가 지난주에 랜디스 박사 얘기했죠. 랜디스 박사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다 메노나이트 가정이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평화의 교회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퀘이커 교회가 그래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챗GPT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브라더 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그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다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그 언저리는 가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이들 교회는 그 어떠한 전쟁이나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이게 어떤 외적인 폭력과 전쟁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우여곡절들, 그것도 주님의 평화 속에서 풀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들인 거죠. 이들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작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라고 해봤자 대성당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형 교회로 꼽히면 이렇게 큰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할까?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교회가 되도록 초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파주교회 설립 11주년을 맞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인내심을 갖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배우겠습니다. 저부터 10일 이게 생일날 이게 각오를 하잖아요. 오늘 생일날이니까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제 삶 속에서 또 제가 이웃과 함께 평화를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를 배워 나가도록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11년 차가 된 우리 신앙공동체가 앞으로 우리 정말 주님의 평화를 좀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